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의 고기 까마가 생각나서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그 불평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세 번째 그들의 광야에서의 불평인데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게 될 것이다. 아침에는 이슬이 내릴 것이다. 근데 정말 그 약속대로 그들은 메추라기가 불어오고 또 그것이 진 곁에 떨어져서 마음껏 메추라기라는 것은 새 종류죠. 새 종류. 그 새를 걷어다가 아마 그것으로 고기를 충족했을 거예요. 또 아침에 내려가니까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결국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둥글고 또 그것이 어떤 서리 같은 것이 되어서 그것을 그릇에 걷어다가 하루 종일 먹는 양식을 삼았는데 나중에 그 만나를 이걸 만나라 그러는데 이 만나를 구워도 먹고 뭐 이렇게 요리도 해서 먹는 또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을까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신묘막측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슬이 내렸는데 이슬이 그걸 어떻게 좀 지나면은 그것이 둥글고 서리는 모을 수 있거든. 서리. 우리가 이제 눈이 오기 전에 그 서리가 내린다. 그 서리 같은 건 걷어들일 수 있거든. 마치 그것을 걷어서 집에 보관해 놓고 그리고 하루 이런저런 입맛에 맞게 양식을 해 먹는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 바로 만나라는 뜻이었죠. 자, 우리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뭐 이거 영어로 말하면 What is this? 이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 처음에는 만후라 그러다가 만나라는 얘기였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그냥 만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 하면은 우리의 의미로는 먹을 양식이 만나죠. 만나. 우리는 그렇게 뭐 그냥 상징적으로 대용했습니다만은 원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비해 보이는 그 이슬을 내려서 그들은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몇백만이 200만의 인구가 200만의 인구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나를 매일 내리시는데 거기에도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냥 함부로 막 하면 안 돼. 우리 또 한국 분들은 또 분명히 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재기를 했을까요? 사재기를. 조금 어렵다 그러면 또 마트에 있는 라면이 다 동이나 그냥 그 사다가 그냥 농에다가 다 싸놔야 돼. 이것도 라면도 나중에 먹고 하는 거 전쟁 라면은 또 이거 어려우면 이것도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가지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라면 사재기하고 말이야. 뭐 사재기 하듯이. 그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인들하고는 약간 기질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뭐 할 만큼만? 먹을 만큼만. 이게 중요해요. 먹을 만큼만. 또 18절에도 보니까 오멜로 되어 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먹을 만큼만.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나는 매일 내리니까 무궁무진하게 임한다. 괜히 그 집에 쌓아놓아야 그 필요하냐 말이야. 그저 먹을 만큼만. 근데 한 사람 수대로 하면 한 5멜씩. 한 5멜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2.3리터. 그러니까 보통 2리터라고 생각했어요. 2리터. 뭐 콜라 이렇게 치킨 시킬 때 콜라 시키면 작은 게 500ml고 큰 게 2리터짜리인가요? 뭐 그 정도 양. 그럼 한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끼를. 그게 욕심내지 말라. 먹을 만큼만.
이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신 먹을 만큼만 그렇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라. 우리도 사회도 그렇지. 어찌 보면 재화라는 것은 물론 무궁하지만 한정돼 있어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이 땅에 나는 모든 쌀을 자기 집 창고에 다 쌌다. 그럼 다른 사람은 쌀이 없는, 쌀값이 올라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쌀을 다 사들여 사재기 해가지고 그냥 한 대에 그냥 100만 원씩 팔 수도 있고 한 가마에 1000만 원씩 판다. 뭐 그거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재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소유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 땅은 한정돼 있어요. 우주에 가서 뭐 집을 지으면 모를까. 이 지구의 땅은 집 질만한 땅은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한 사람이 모든 땅을 너무 많이 소유한다든가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한계가 있는데 뭐 한두 채 자식을 위해 준비하는 것 또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이 100채씩 뭐 강남에 어떤 사람은 집을 300채를 가지고 있대. 300채. 그렇게 욕심내면 다른 사람들은 그 집을 살려면 엄청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래서 한두 채 필요하다. 자식도 또 결혼해야 되니까 한 채 더 필요. 뭐 두 채 필요하다. 뭐 한 세 채. 이러면 이해가 돼요.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그걸 100채, 500채 막 이렇게 막 많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장사를 하면은 집이라는 것은 우리 의식주에 필요한 거예요. 땅이라는 것도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거고 너무 한 사람이 많은 땅을 소유하면 다른 사람은 땅을 가지고 너무 한 사람이 많은 집을 소유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이제 오르게 되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그냥 집만 나면 사두는 갭 투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이게 역전돼가지고 말이에요. 오히려 집값보다 전세값이 비싸가지고 이게 전세금을 못 내줘서 주인이 도망치는 이런 또 부끄러운 일도 있는데 자, 우리가 너무 욕심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저 먹을 만큼, 그저 살 만큼, 쓸 만큼 있으면 족한 것이지 그 많이 모아둔다고 뭐 그것이 다 자기 거 됩니까? 쌀을 뭐 상같이 쌓아놓으면 그거 다 먹고 죽습니까? 자기는 먹을 만큼만 먹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도 하루 5끼 못 먹어요. 하루 5끼. 저 3끼 먹으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간식 좀 먹고. 그렇지 않지? 지나친 욕심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거는 내일을 위해 또 혹시도 내일 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오늘 한 오멜 가져왔지만 조금 남겨둬야 되겠다. 그래서 또 혹시 내일 안 오면 우리가 이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이런 의심,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사람들은 하도 속고만 살아가지고 이제 잘 안 믿어. 정부 말도 안 믿고 뭐 누구 말도 잘 안 믿어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 이 백성 중에도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걸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내일은 또 만나가 내린다는 보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좀 감춰뒀다가 혹시 내일 안 내리면 그때 먹으면 되지 않느냐 말이야. 이렇게 또 다이어트를 하는지 이런 사람. 근데 남겨두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20절 말씀 20절 한번 읽어보죠.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아멘. 모세에게 순종하지. 이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뭐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더러라는 건 많지 않았지만 꼭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 이상한 가룟 유다가 있듯이 100명이 모이면 이상한 사람 몇 명은 거기 있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게 먹을 수가 없죠. 모세는 그걸 알고 그들에게 진노했다. 노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 너희가 정말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면서 하나님 꾸짖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이제 내일 할 본문이지만 6째 날에는 또 어떻게 해요? 2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내일 왜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음식도 거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꼭 2배 한 사람이 한 오멜이 아니라 2오멜씩 거둬라. 그리고 준비해 놓으면은 안식일에도 이틀이 지나도 그거는 상하지 않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법칙은 신비해요. 그렇죠? 내일 먹으려고 주변에 다 냄새가 나고 상해. 그런데 안식일 날 먹으려고
이렇게 2배로 준비해 놓은 거는 그것이 상하지 아니하고 냄새도 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럼 너를 지금까지 누가 먹이고 누가 해? 너가 직장 나가면 네가 네 힘으로 직장 나갔느냐? 그 직장 사장이 너를 채용한 것은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장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를 채용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사장님이 나한테 은혜를 줬지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 잘못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장을 통해서 내게 직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 직장이 잘 돼서 내가 오늘도 한 달 월급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직접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뭘 좀 주면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내게 이렇게 과일이 먹고 싶을 때 그 집사님이 시장 갔다 오면서 과일 하나 사다가 줬다. 그 집사님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사해야지.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결국 모세는 진노했다. 자, 우리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좀 짧게 읽었습니다만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만나라는 뜻은 우리가 역사 속에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이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으로 바꿔지죠. 그래서 이 만나는 누구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들이 만나를 먹었듯이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만나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에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 만나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 내가 바로 생명의 만나다.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말씀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그들은 다 죽었다. 물론 광야에서 그들은 죽었어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범죄해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들이 나를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만나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성찬에 대한 말씀으로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매일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한 것은 단지 그들의 굶주림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누구를 가리켜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여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거두고.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집에서 성경을 읽고 이 새벽기도 나와서 또 만나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 누구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영원한 양식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그 만나와 뗄래야 뗄 수 없어. 집에 가도 만나를 이렇게 왜 아침 먹고 남은 건 점심 먹고 남은 건 저녁. 그러니까 늘 집에 만나가 있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굴 만나 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도 안 하다가 주일날 오면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하는 게 고작이에요. 그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생명의 만나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사건이 바로 광야에서 만나가 임한 사건이다. 이것을 독립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은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인류의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하는 분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보니까 구약에 있는 자기하고 연결될 걸 다 연결해가지고 자기하고 이렇게 나중에 해석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만나러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은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구원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